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0월 31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카톨릭 사제 마틴 루터는 당시 교회의 팽배해 있던 부조리들을 95개의 항목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교회 문 앞에 써붙이게 됩니다. 교황의 권위나 카톨릭 교회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권세를 떨치던 교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루터에겐 적지 않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죠. 이 행동으로 인해 교회의 역사, 아니 세계의 역사는 바뀌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원래의 좋은 것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에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동반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회복이란 말보다 복원이라는 단어를 써보면 어떨까 합니다.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유물을 원래 상태에 근접하도록 복원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 왜곡되고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복원해 나가는 것이죠. 10월의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이란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복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 아침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0월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잊혀진 계절이라는 그러니까요. 노래가 늘 이건 좀 연세 드신 분들만 부르는 노래인데 늘 귓가에 맴돌기도 하고요. 이용 씨의 노래였죠. 예, 맞습니다. 네. 요즘 그런데 친구들은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또 요즘 왜 그렇게 그게 유행이죠? 네, 맞습니다. 뭐 유치원에 그 할로윈 데이 안 지키면 애 못 보낼 정도로 그렇게 많이 그 폐해가 심각하던데요. 그럼요. 목사님. 유행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그 부조리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진정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렇게 선포했던 그날
우리에게는 종교 개혁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감상에 빠지는 것도 좋지만 종교 개혁의 의미를 오늘 꼭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올해 2017년 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교계 안팎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진 건 아직 없습니다. 그게 이제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많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는 묵상을 계속 해야 될 텐데요. 예. 자,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시편 96편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미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96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10월 내내 예레미야 말씀을 많이 묵상했고요. 네. 어제와 오늘은 또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요. 예. 우리가 시편 오늘 96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시편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도 그러했겠죠. 하나님, 왜 우리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게 바로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이라고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96편 1절인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예,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딱 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7번 이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새 노래라고 하면 우리는 새로 지어진 노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그렇죠. 새롭게 가사를 쓰고 새롭게 곡을 붙인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냐.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본래적인 의미는 새롭게 되어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달이 매일매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그게 어쩌면 종교개혁과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그 개혁의 영어식 표현이 리폼드인데요. 새롭게 폼을 짜는, 새로운 모양으로 변화되어지는,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은 결국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전에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예.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였는지, 본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본래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미겠죠. 예. 제가 신학교에서 신대원 학생들에게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하고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얘기를 해봐라라고 대표적인 하고 문제요. 예, 칠판에다가 하나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10개쯤 나오면 끝이 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없나요? 칠판이 가득 채워지도록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한 50개 가까이를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과제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 많이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 개혁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사실 뭐 종교 저희 교회 지도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문제를 나열하는 거는 뭐 누구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500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나부터 어떻게 고쳐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약점이 많지 않나. 예, 지금 방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문제를 얘기하기는 쉬워도 그 문제 해법을 찾기는 참 어려운데 또 문제 해법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게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사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교회 문제, 교회의 문제,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문제이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문제이고, 내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 그것은 나로부터 해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결국 마틴 루터가 한 사람 결단했지만 그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서 온 유럽이, 그리고 온 교회가, 온 세상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부터 합시다라는 그런 포스터도 저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묵상, 나로부터 적용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의 무엇 계속 나열이 되고 있군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통치라고 하는 건 왕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대통령이 통치권을 행사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왕이 왕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 이제 로열티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 등장하고 나서 그 노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그걸 찾아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노래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2절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이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게 찬양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찬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좁게 생각해서 자꾸만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 찬양은 노래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경배에 관한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 뭐 전도의 의미도 있겠죠. 또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또한 선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찬양이고 예배이고 또 우리의 삶이고 전도이고 모든 본질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또 저는 과연 무슨 노래를 부를 것인가? 우리의 새 노래는 오늘 이 순간 무엇이 될 것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겠어요. 그의 이름, 그의 구원, 그의 영광, 그의 기이한 행적. 자, 그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4절과 5절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찬양할 만한 분이시고 또 모든 신들보다, 어떤 우상들보다, 물론 뭐 우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거짓 신들이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의 것이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찬양의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또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면 하루 온종일 이렇게 찬양하는 마음, 찬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유행가 가사 하나 딱 들으면 사실은 그 유행가 가사가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음에 떠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잊혀진 계절을 듣는 분들 많으실 그러면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늘의 큐티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으로 또 시작했지 않습니까? 찬양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네, 그게 새 노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6살짜리 막내딸이 자주 쓰는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인데 그 4절 앞에 그 말이 살짝 생략이 돼 있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 이렇게 대화할 때 왜 이런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네네. 이유를 묻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죠?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이걸 모르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4절에서부터 우리가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찬양하면서 찬양의 이유, 찬양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가사를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곡조나 리듬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을 부를 때 외워서 부르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거의 외우시고 찬송가를 외웠기 때문에 삶에서 늘 부를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사실은 깊이 묵상할 때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듣고 그냥 마음 편해지고 참 좋다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또 내 생각을 통해서 암송을 하고 불러보고 또 외워보고 이런 것들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게 결국은 옛날 노래인 것 같지만 새 노래가 되어지는,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를 묵상하게 되는 참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옛 노래를 새 노래로 바꾸는 것 우리의 묵상과 감사군요. 5절에요, 목사님.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고 있군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상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우상은 거짓신이죠. 실체가 없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상은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피조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과는 정말 차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우상이 몇 개가 떠올랐는데 앞서 목사님께서 칠판에 몇 가지 사항들을 쭉 적으셨다고 했잖아요. 칠판에 적혀있는 저의 우상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시편 96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 우리의 진정한 절대자가 누구시고 온전한 찬양을 드릴 대상이 누군지 그거 하나만 확실히 알아도 성공이네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사실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내가 왜 예배드리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깊이 묵상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예배를 그래서 그 딱 시간 맞춰오기보다는 좀 일찍 와가지고 말씀을 펴놓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또 찾아놓고 하면서 깊이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먼저 워밍업 하듯이 이렇게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7절로 이어집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오늘 말씀에서 사실은 조금 숨겨져 있었던 표현인데요. 만국이라고 하는 표현들, 또 온 세상, 온 사람들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아마 시편을 쓴 이 시편 저자나 또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히브리인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온 열방입니다. 온 만국의 족속들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책,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왜 우리가 높여 드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고 그것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갖춰야 될 그런 예를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예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물이라고 하면 당장 딱 떠오르는 게 헌금이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준비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예물을 들고라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별되어진 시간, 구별되어진 몸가짐, 구별되어진 복장, 구별되어진 마음, 구별되어진 내 삶, 삶 전체를 사실은 포괄적으로 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작은 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물론 그런 헌금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게 진짜 예물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별된 삶 전체를 우리가 주님께 예물로 드려야겠습니다. 목사님, 어제 시편 95편 말씀도 그 예배에 대한 것들을 이 시편의 기자가 쭉 풀어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군요. 사실은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특징상 시라고 하는 게 찬양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예배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시편 제자들도 항상 표현하고 있는 게 노래, 찬양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물론 찬양과 노래이지만 예배이지만 그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시적인 내용들도 우리의 삶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96편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는 무엇인가요, 목사님? 오늘 퀴즈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포항극동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특집 방송도 하고 또 라디오에서 여러 가지 주제적인 말씀들도 많이 전했는데요. 올해가 종교개혁 몇 주년인지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려우실까요? 아니요. 이 정도는 맞추셔야 돼요. 이 독일의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인 게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오늘이었잖아요. 1510년
20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또 이 엄청난 힌트를 또 주시네요. 이거 계산하기 어려운데요. 엄청난 힌트를 주시는데요. 예. 네. 자, 몇 년이 지났는지 그 숫자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정답을 문자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오늘 묵상 내용과 함께 또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부분이 좀 개혁되어졌으면 좋겠는지 그런 사연들도 보내주시면 맞아요. 우리가 나누면서 기도 제목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 한번 여러분 적어서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입니다. 저 언덕을 넘어서면. 저 언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내가 뛰어놀던 내 정든 동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저 언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내가 뛰어놀던 내 정든 동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내 아들아 난 부족한 사람 난 믿을 수가 없네. 어떤 이유로 그분 나를 안아주시는지. 내 아들아 난 그분의 아들 될 자격이 없는데 어떤 힘으로 그분 나를 용서하시는지. 저 언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내가 뛰어놀던 내 정든 동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난 부족한 사람 난 믿을 수가 없네. 어떤 이유로 그분 나를 안아주시는지. 난 그분의 아들 될 자격이 없는데 어떤 힘으로 그분 나를 용서하시는지. 저 언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내가 뛰어놀던 내 정든 동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문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서 계신 그분이 보이네. 이미 날 용서하신 내 아버지.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루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96편 말씀 묵상하고 있고요. 자, 10월 31일 7시 3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3917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오셨네요. 와, 첫 사연이신데요, 이분은? 네, 새싹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나부터 고치겠습니다 하면서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이 어려운 빼기를 해내셨어요. 짧은 문장인데 나부터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정확하게 적용을 하신 것 같고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3917님을 2017년에 종교개혁자로 임명하겠습니다. 5601님, 오늘은 안양에서 가까운 군포시 삼본동으로 출장을 가는데요. 오늘의 큐티 말씀 듣고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동행해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면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이 지금 포항극동방송인지 서울극동방송인지 지금 헷갈립니다. 경기도에서 보내오셨네요.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네, 안양에서 3번으로 오늘 출장하시는군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네, 또 앞으로도 저희 극동방송, 포항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584님 사연이네요. 10월의 마지막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하루, 이 아침에 올해 내가 소망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께 약속했던 것들, 지금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아멘. 와. 6584님께서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자 하셨는데 6584님의 바로 이 부분,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을 지켜내는 것, 프라미스 키퍼스가 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매해를 시작할 때마다 2017년도 마찬가지였겠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잊고 살아요. 근데 우리 6584님 10월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그걸 다시 또 올려보고 내가 남은 2달 동안 약속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해 주시는 거 참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참 멋지십니다. 또 그렇게 잘 해내실 줄 믿습니다. 9350님 정답이고요. 이 땅에 많은 선진들이 세워갔던 우리 한국교회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멋진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다시 우리도 해낼 수 있을 줄 믿어요. 한국교회가 물론 부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기도와 노력과 눈물로 세운 교회이고 우리가 그 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너무 실망하면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전에 가졌던 그 열심을 또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원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3198님께서
네, 하트를 보내주시면서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624님, 교수님 방송으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피디님도 반가워요. 섬기시는 모든 분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하면서 학교 가는 중 영신대 학생이신가 봐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는데 아마 우연히 또 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듣다가 제 이름을 듣고 알았겠죠. 참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시면서 사실 이 청년들 고민하는 또 기도하는 청년들과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수님들이 누리는 특권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젊어지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청년들이 어떤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사실은 지나왔던 뭐 우리가 경험했던 다 고민들이지만 네네. 우리가 그때 얼마나 진지하게 또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8133님은요, 정답과 함께 직장에 함께 일하는 청년이 황성교회에 다닌다고 하더군요. 너는 참 좋은 교회 다녀서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흐흐흐. 오늘 너무 말씀 충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아, 경주신가 봐요. 8133님. 아유,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인 것 같고, 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교회를 주시니까요. 우리가 그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또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모든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네, 맞습니다. 9698님 사연입니다. 예, 오늘 하루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찬양으로 9698님처럼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또 찬양으로 하루를 채우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의 큐티가 생긴 목적이 바로 이 9698님의 사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평일날과 또 주일날이 분리되고 네. 또 교회와 직장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극복하자. 그런 취지로 이 프로가 생긴 거거든요. 6990님, 네, 정답이고요. 나 자신부터 새롭게 개혁되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 멋진 적용 감사드리고요. 4266님 사연입니다. 예,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한국교회 리더분들이 주님 앞에 욕심 내려놓고 바로 서는 아름다운 종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며 기도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중요하죠. 사실 또 리더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목사님들만 리더가 아닙니다. 예, 평신도 지도자들도 많이 계시죠. 예. 사실 리더의 욕심, 우리가 교회에서요, 목사님, 이 거룩한 욕심으로 포장된 안 거룩한 욕심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연, 우리 4266님 사연처럼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거든요. 목사도 뭐 평신도 누구도 그 교회에 어떤 유력한 사람도 교회 주인이지 않습니다.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는 간단해집니다. 그러네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1160님, 내 출근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세상이 나를 보고 주님을 믿고 섬기고 싶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저자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와, 1160님 참 이 구절구절마다 가슴에 와닿네요.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교회를 막아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4266님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1160님이 고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의 삶의 향기가 전도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애청자들의 사연이 정말 이 목사님, 목사님 한마디로 인해서 막 정말 뼈저린 사연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3917님. 어르신들과 섬기는 원장님 가족들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의 집, 믿음의 집, 소망의 집, 엘림 실버빌 하셨습니다. 네, 3917님은
특별히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시나 봐요. 예, 엘림 실버빌이라고 하는 이름을 봐서 아마 뭐 요양원이거나 아니면 어른들을 섬기는 어떤 사회복지 단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섬김의 일선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그렇죠. 또 믿음과 소망으로 정말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섬겨도 별다른 대가가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예. 바로 그런 분들을 섬기는 자세 하나님이 눈여겨보시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이 됩니다.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요. 네. 예. 1311님 목사님 힌트 짱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 아침이네요 하셨습니다. 4271님 사연입니다. 예, 새생명 전도잔치가 하나님 뜻 안에서 전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새벽 공기가 너무 차갑습니다. 네.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라고 사연 고맙습니다. 보내오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새생명 네. 전도잔치 중요한 건 이분들이 정착하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예. 그 전도는 그냥 내가 그 한 사람 교회 데려왔다라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고요. 환절기에 우리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정말 아침에 쌀쌀하더라고요. 예. 3554님도 날이 차갑습니다. 날은 차지만 뜨거운 종교개혁, 내 안의 개혁, 우리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방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될 때 이 모든 개혁이 이루어지겠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와, 3554님 표현이 정말 멋지네요. 예. 내 방, 내 사무실, 내 책상에서 시작되는 개혁. 사실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도 내 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네요. 개혁이. 네, 맞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사실은 신학자이고 종교개혁가로 알려져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골방에서 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사무실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편 96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문제 한 번만 더 주시고 후반부 예. 묵상 들어가겠습니다. 네, 올해가 종교개혁 몇 주년이신지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종교개혁 몇 주년일까요? 자, 100주년, 300주년 더 많습니다. 네. 자, 정답을 문자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 기도 제목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96편 10절로 갑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예, 10절 이하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늘이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숲의 모든 것들이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까닭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할 때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자연 만물도 예.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평안한 모습, 기뻐 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지 만물 안에서 속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예,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예.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이 현대인들이 이게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예. 결국에는 이 평안, 안식이 없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쾌락으로 탐닉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어제 그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그 세미나에서 한 교수님이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모든 중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게 외로움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걸 제가 보고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확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외롭죠. 근데 다음 세대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더 외롭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도 외로운데 예. 다음 세대는 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형제도 없죠. 더 맞아요, 개인적이게 되죠. 더 혼자 고립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온라인 문화 또 중독 문화 이런 것들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때문에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또 하나된 마음으로 예. 또 교회 안에서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고 평안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평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눈을 잡아끄는 그 모든 중독적 요소들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96편 말씀 오늘 함께 묵상했는데요. 목사님, 오늘 퀴즈는 정답이 500이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죠. 네. 그날을 기념해서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종교개혁은 루터 이전에도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동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내가 내 삶을 개혁하기 시작했을 때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붙여주신 많은 동력자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으로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남북의 분단 또 대립, 북한의 핵미사일 이런 걸로 지금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500년 만에 한반도에서 종교개혁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로 또 전 세계가 이 땅을 주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279님께서 정답 500 잘 맞춰주셨고요. 8969님도 정답입니다. 나부터 주님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시간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오늘 사연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3198님 방송 듣고 계십니까? 3198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샵 9030으로 주소와 성함을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시편 96편 말씀 저희가 함께 쭉 묵상했고요. 이제 10월에 또 마지막 묵상이었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본문이 시작이 될 텐데요. 특별히 10월을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 말씀 또 오늘 시편 말씀 특별히 우리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늘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나 내 방법이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종교개혁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요즘 들려오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한국교회에 대한 얘기들, 소문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한국교회의 새로움 기대합니다. 김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러야 할 그 새 노래, 늘 새로움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생명을 걸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런지, 한국교회가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런지, 그 모든 핵심적인 출발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새 노래를 부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1517년 10월 31일 시작되어졌던 종교개혁이 오늘 2017년 10월 31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